네,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아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원래 이 라오디아게에 주시는 이 말씀은 현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많이 자주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원래 의도는 그 앞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더 오늘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읽겠다고 지금 폈는데 갑자기 피니까 라오디아예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이래 생각했는데요.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과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차근법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차근법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특정한 법을 왜 이렇게 막아야 하는가? 그리고 막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우리 여러 기도 제목도 많으신데 성자산 기도회에서 물론 무려 3일간 이렇게 기도회를 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이제 제 앞서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 만나게 해주신 게 한 1년 남짓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윤 감독님 통해서 우리 윤동락 목사님 만난 것도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윤동락 목사님께서 이 차근법 반대 기도회만 벌써 격주로 하시기 시작한 게 26회, 27회 정도 되니까 1년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윤학열 감독님한테 차근법을 막기 위한 드라마를 만드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다른 이단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깨우신 분이 백상현 기자예요. 국민일보에. 그리고 또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님은 제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라는 게 제기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진 모르겠지만 영화 보시는 분 중에 김조광수라는 감독이 있어요. 조선 명탐정 시리즈 만든 그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이제 동성애자예요. 이름이 원래 김광수 씨인데 저랑 나이도 같아요. 학번도 같은데 뛰어난 감독입니다. 아주 뛰어난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양성평등이라서 그 양성평등이 꼭 어머니 성을 따라야지 양성평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김광수가 아버님 성만 따랐다고 보고 나는 어머니도 따랐다 그래서 어머님 성이 조 씨예요. 그래서 이름을 호적엔 김광수로 돼 있는데 자기는 김조광수로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성에 이제 부모님의 양쪽 성을 다 받겠다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물론 부모님 양쪽을 다 받지만 그 이름을 아버님 중심으로 내려가도록 한 성경적 전통과 전례적 전통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오래도록 카톨릭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에 빠지고 아주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이나 나는 그런 젊은 청년을 자기 애인이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결혼하자 이래 돼서 결혼식을 2013년도쯤에 청계광장에서 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김조광수 결혼식 이게 막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적으로 아예 의식적으로 남상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남자거든요. 아주 어린 남자. 자기 동성 커플을 결혼식을 혼인 신고하겠다 이래가지고 서울 이제 서대문구에 청에 혼인 신고를 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동성혼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청에 동성혼 신고를 내니까 대한민국 처음으로 부부가 아니라 혼인 신고에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수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혼인신고는 부부가 하게 돼 있고 법의 부부는 한자가 한쪽은 남자를 의미하는 지아비부로 돼 있고 하나는 여성을 의미하는 지엄이 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 이러면은 남자 여자로 돼 있다고요. 이게 여자로. 지금 우리나라는 민법을 고치지 않으면 동성 혼인 신고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가족은 양성평등 32조에. 그런데 이 양성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양이지 똑같은 거를 양이라고 안 해요. 거기서 양성은 남자 여자를 의미한다. 이게 통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혼 소송을 인정하려면 그 헌법하고 민법을 고쳐야 돼. 우리 헌법과 민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헌법이 그대로 양성평등으로 돼 있는데도 판사들이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판사들이 양성평등 조항이 있는데도 동성혼 판결을 내린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 같이. 그래서 법은 멀쩡한데 또 판사님들이 미혹되면 동성혼이 인정돼. 미국의 헌법에는 이 명확한 조항은 없는데 평등 조항을 가지고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계속됐어요. 미국에 수십 년간. 근데 이제 판사들이 계속 기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뀐 판사들이 나와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주로 이제 동성혼 같이 인정하는 이런 이상한 법을 어디서 많이 만드냐?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 데서 할까요? 좀 가난하고 소박한 데서 할까요? 나쁜 짓은 부유한 데서 해 다. 차별금지법 이거 다 부자 나라에서 들어온 나쁜 법이에요. 나쁜 법. 부자 돼서 거룩해져야지. 부자 돼서 망가지면 부자가 저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서 최근 50년간 아주 최개발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부자 나라 됐어요. 하나님 축복 입었는데 부자 나라 되고 거룩하게 되는 나라 돼야 될까요? 부자 나라 되고 망가진 나라 돼야 될까요? 부자 나라 돼서 거룩한 나라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를 인정하는 척도가 차별금지법 받아들이고 동성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바깥에 해안 쪽에 있는 데가 부자주들, 가운데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바이블 벨트주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선거해 보면 이쪽 바깥쪽은 동성혼 그 낙태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가운데 쪽은 이게 보수당을 지지하고 이런 경향이 뚜렷해요. 거기도 미국도.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들이 나눠져요. 가운데 주들은 인정 안 하고 바깥의 줄 중에서 뭐 하버드, 예일, 버클리 뭐 이런 명문대가 있고 부자인 데에서 동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렇게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불행히도 대법관들은 미국 대법관들은 한 번 되면 종신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내려와. 그러니까 대법관 하나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미국이 무슨 시험을 들었는지 연속해서 그 오바마 정권이 이렇게 되면서 클린턴, 오바마 이런 민주당 정권이 연속되면서 그때 대법관 자리가 있을 때 자꾸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을 밀어넣었어요. 근데 꽤 오래전에 민주당에서 밀어넣은 그 미연방 대법관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긴즈버그라는 그 인터넷에 쳐보면 유명한 여자 법관이에요. 그 본인이 레즈비안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 다 혼자는 동성애자가 처음이었지만 종신토록 계속 주위 대법관들을 설득시켜 나갔고 빈자석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 정부는 계속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밀어넣었어요. 그때 숫자가 비슷해지자 승부가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오보게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보게필 사건 하나가 툭 대법원에 올라가요. 대법원에 올라가서 심리를 했는데 이제 대법관들이 심리를 막 하고 그러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것도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도 대개는 미국은 교회를 다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을 다니거나.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자문을 받은 다음에 2015년에 미국 연방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요. 그때 대법관들이 9명 표결에 딱 붙였는데 5대4 한 표 차. 너무 안타깝죠? 그 한 사람이 원래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표가 원래는 보수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대세를 보고 보수당에서 임명했는데도 변절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대법관 분들이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미혹되면은 최근에 그 군인 동성애는 처벌하는데, 군인 동성애를 처벌하는 거는 괜찮지만 영 내에서만 하고 영 바깥에서 군인 간의 동성애하면 무죄다, 이게 한 달 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법관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원래 종전까지는 동성애를 이렇게 봤어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경적이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그리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고, 성윤리에 반한다 이거야. 선량한 도덕에. 이 도덕이 용인 안 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혐오감이 들어가고 윤리가 들어가는 동성애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좋은 판결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그래서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만족 행위다. 이런 아주 유명한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이걸 전원합의체에서 싹 지웠어요. 이번에. 뭘 의미하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혐오감이 있는 행위 아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제가 갈 때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은 이런 판결 갖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놀라면서 그 귀한 판결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런데 이게 이렇게 대법관들이 의견이 나눠졌는데 지금 대법관들 중에 반대하는 우리 전통적 의견은 한 2명뿐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처럼 이 나라에는 법을 만드는 헌법과 민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해석하는 판사들도 미혹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나라의 대법관들과 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나라의 결정으로 봅니다. 이 나라의 왕의 권한을, 옛날에 왕의 권한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여부로 심판합니다. 그 가운데 물론 백성이 일부 선하다 하더라도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과 지금 고관들이 다 타락했을 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 지금 바벨론에 갔을 때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들과 이 나라의 대법관들이 미혹돼서 하나님 대적하는 판결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대법관들 위해서 헌재재판관들과 또 젊은 판사들을 위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법원의 그런 판결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되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던 나머지 절반의 주가 동성혼을 싹 인정하게 된 거예요. 2015년부터.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이제 법률적으로 비난받기 시작한 거예요. 동성혼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 의견 표현이 위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 잘 보면 반대 의견을 표현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법,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혼과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잖아요. 처벌해요. 차별이라고 해서. 특히 차별금지법에 종교차별 조항까지 들어가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교인들을, 다른 종교인들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것도 차별로 봐요. 왜 예수만 구원이야? 기분 나쁘게.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힌두에 시바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동성애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 나쁘다고 본다고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법으로 처벌한 나라가 역사상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처벌하는 나라는 있었지만 근대 문명 국가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온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찾아와서 온 복음적인 교인들에 의해서 건국 정신이 세워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법들이 일어났다는 게 이게 언제부터 무너진 거야? 이걸 우리가 오늘 봐야 합니다. 어느덧 야금야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준 때가 이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옵니다. 1900년대 초죠. 1800년대 말부터. 그때만 해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성령 충만한 때였어요. 그 성령 충만한 이런 정말 이 젊은 지도자들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열정으로 여기 가난하고 아주 위생적으로 낙후되고 냄새나고 미신 쫓고 사방 온천지 사방에 조상신 지내고 무당들이 득실거리던 이 땅에 온 거예요. 목숨 내걸고. 그래서 여기서 순교의 피를 수없이 뿌렸죠. 그 터위에 여기가. 근데 그렇게 되는 동안 선교사를 보낸 그 본부 교회의 신학교에서 심각한 교리를 허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른바 1700년대, 1800년대부터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성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막 발달하니까 성경책에 약간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 기적 이거 다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신화? 이래가지고 성경의 곳곳에서 성경책에 오류 있을 거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오류가 있네. 성경 못 읽는다는 책이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는 책이 아니야. 모세가 졌다고? 모세가 뒤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돼 있잖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모세오경을 써? 모세가 쓰다는 거 거짓말일 거야. 누가 썼을까? 나중에 에스라 때쯤 와서 조작됐을걸? 이런 학설들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요? 안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그 뒷부분 죽었다는 부분은 본인이 죽기 전에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후에 누가 살짝 보완할 수 있고 대부분은 모세가 썼어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곳곳에 오류 하나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문의 이름으로 발달한 게 그게 고등비평학이라는 거예요. 비평학 중에 고등비평.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고등비평 입에 올리잖아요. 내자
또는 문서 비평 모으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믿어요? 물으세요. 교인 중에 누가 그러면.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오류가 있다고 믿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건 이런 의미로 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자신들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허물기 시작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허물어. 첫 번째 허문 게 뭐냐면 동정녀가 말이 돼. 동정녀가 있을 수가 없어. 동정녀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여기서의 처녀는 그냥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 동정녀부터 허뭅니다. 부활이 있는 것 같아? 부활이 그게 신화지 그거. 만들어낸 얘기야 나중에. 이런 실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니까. 지옥? 지옥이 어디서 지옥이? 그건 만들어낸 신화야.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학교의 교수들이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문자에 막 어려운 거는 비유와 의미라고 그래가지고 뒤틀어서 내용을 확 빼버리는 신학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무슨 신학이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주여. 그 지금 하나님 말씀 순전히 믿고 목숨 걸고 여기 와서 선교하고 있는 그 기간에 저 본토에서는 신학자들이 말씀을 허물고 있었어요. 말씀을. 그게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말씀 허물 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설교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도덕과 종교 얘기만, 교리 얘기만, 교양 얘기만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이게 돈이 벌기 시작한 영국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며 정말 이 땅을 지나가는 거리민으로 보는 이상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고 이 땅 죽음 위에 승은 없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다른 종교 가진 사람과 불화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바깥이 워낙 합리주의와 유물론화 그 다음에 과학주의로 넘어가니까 교회 안도 오염이 돼서 바깥의 조롱을 받기 싫어서 바깥의 거짓 이론에 이방인의 이론에 영합하는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영국의 스펄전 목사나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보고 있었어요. 저러면 안 된다. 저건 배도다. 변질이야. 여러분 교리로 돌아가세요. 기독교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호소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뭔 지옥 얘기만 자꾸 하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긴 교리적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지금 짧은 교양 있는 설교, 즐거운 설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성도들이 변질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신학교와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지옥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딴 데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안전해.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도 유명한 분 많으세요. 막 성도들이 너무 즐거운 설교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해서 이렇게 시간 내서 막 3일간 기도한다 그러면 다 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거기가 그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해물고 자유주의 신학이 융성했는데 두 반응이 있었어요. 두 반응.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니까 야,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떠난 분들이 있고, 아유, 거룩한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어떻게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끝까지 같이 합시다. 같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떠난 분들이 많았을까요? 같이 주저앉은 분들이 많았을까요? 떠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니까 떠나기가 어려워. 생각을 달리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게 편해요. 떠나는 사람이 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원래 침례교회였는데 자유주의 이런 도덕 종교하고 결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해야지 왜 결별을 얘기하냐고 징계를 먹어요. 침례교회에서 징계 먹고 떠나자 영국의 침례교회는 급속도로 자유주의화돼서 나중에 이 자유주의화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 이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그 판결, 전 그 김조광수 사건 해가지고 변론 기일이 2015년 열려요. 그 열릴 때 첫 기일에 갑자기 기도하시던 에스더의 오후에 오시는 이용희 교수님이 그 무렵 만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송이 생겼대. 그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불려나갔어요, 제가. 그게 지금 이 사역의 시작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불려나가지 않았으면 진짜 하나님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뭐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상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차근법과 이거 막는 일 하면 진짜 신앙의 정수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차근법을 막는 이 기도회와 실천운동이 이 땅에서 진짜 거룩하게 사느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느냐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제 그 소송 연구하다가 그 미국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 보내졌던 그 탄원서를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단체가 한 100여 개 단체인가, 한 1000여 개인가, 900여 개 되는 1000여 개 단체의 이름으로 탄원서가 들어갔는데, 탄원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혼을 반대하는 탄원이 아니에요. 제발 동성혼을 합법화해달라는 탄원이에요. 근데 탄원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그 70-80%가 교회, 그 다음에 20%가 유대교, 나머지가 이스라엘 나머지 종교들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동성혼을 인정해달라고 탄원을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일치돼서 반대하지만 거긴 거의 일치돼서 지지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지 제가 해외를 좀 돌아다녀 보고 책도 보고 이랬더니 해외에는 이미 주요 교단이, 개신교의 교단이 동성혼을, 이 부분을, 동성애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그리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목사로 임명하는,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주례를 해주는, 이런 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의심 어린 눈으로 보시는 분은 전화 한 통 열어서 해외 한인교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맞다고 그럴 거예요. 네? 해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순전하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동안에 본부교회를 마귀가 공격해서 본부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본부교회에서 동성애자 임명하고 성전환자 임명하는 본부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해외 선교사에게 쓰실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왔는데 동성애자야.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선교의 역량을 부으실 것 같습니까? 선교 역량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열악한 곳에서 가가지고 지금 막 선교하면서 일평생 청춘을 거기서 보낸 다음에 본국에 돌아와 봤어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본국을 선교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본국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교회 중에 이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문제에 대해서 유일성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 이런 거룩의 능력과 핵심 교리를 교단 차원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선진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될까요? 안 무너져야 될까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한국교회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안 무너질 뿐만 아니라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해외에 무너진 대로 돕는 사명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적 섭리적 사명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잊지 않고 이 사명 앞에 부르심받아 성자산 기도의 기도 모임처럼 기도원으로 일어나는 기도 모임을 일어나는 한국교회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너졌는데 보니까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성경의 권위부터 무너져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혹시 이제 자유주의냐 복음주의냐 이거는 일반 성도님들은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교 가면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런 걸 엄청히 배우고, 거의 자유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어떤 것까지 주장됐냐, 예수님은 거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신성부터 이렇게 허물어요. 신성 허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없다예요. 기적은 신화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만 뿐이, 그래서 역사적 예수, 하나님, 인간이 거리감을 느끼는 신성을 빼버린 인간 예수를 탐구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보면 가끔 그 기독교적 서적 가보면 인간 예수, 역사 예수 이래가지고 기적이 빠진 예수들 있죠. 전부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저주를, 예수님한테 신성 빼면 예수님의 그게, 여러분 뭐 인간 예수 이러면서 신성 빼버리잖아요. 신성 인정해? 문다음에 안 인정해? 아웃! 이래. 교회 안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이단이냐? 300년대예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를 놓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아니야, 다나시우스가, 주교가 신이야 이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령 예수님, 삼일체가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야 라는 삼일체 교리에 동조 안 했던 거짓말 이단이 그게 아리우스파 이단이에요. 아리우스파 이단. 그게 지금 재현된 거예요. 기적을 부인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이미 청산된 줄 알았던 이단인데 다시 자유주의로 부활하는 것이. 그게 유사한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버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어디 성령의 신성한 은사가 어디 있어? 은사는 끝났어.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한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부정해. 여러분은 그냥 눈에 기적의 증인들이잖아요. 성령께서 귀신 쫓고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몸을 치유하는 걸 보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없대. 그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래. 요 얘기를 누가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귀신 탁 쫓아내니까, 이야,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 쫓나 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 귀신에다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욕하고 나를 부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용서 못해 라고 하나님이 엄청 경고했는데, 이 땅에서 지금 성령의 은사로 나가는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자산 기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동행하심과 실제하심이 비유예요? 아니죠. 실제입니다. 실제. 이걸 실제를 영어로 뭐라 하냐?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리얼리티. 살아있는 이 실제를 담대히 전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걸 빼버렸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면 성령의 초대, 그건 뭐 미신이고, 그냥 교양만 듣고 오는 게 교양만. 생명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뭘 뺐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셔서 우리도 전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좀 나도 좀 사랑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충돌될 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고, 아유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을 하고 그래, 응? 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 요걸 뭐예요? 두 마음에 두 마음. 하나님 사랑보다 인간 사랑을 더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 계명, 온 마음, 너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석과 온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첫째 계명이야. 첫째 계명 지키고 이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학에서 주르르 빠지면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돼요. 근데 이 자유주의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자유주의는 기독교입니까?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게 본질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인데, 신 다 빼버리고 교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덕. 여러분, 도덕이 되면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뭐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우리 바르게 사랑하고 공평하고 이웃 돕고 이러면, 여러분 힌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불교인들이 여러분을 엄청 환영해요. 여러분을 전혀 조롱하지도 않아. 여러분이 도덕과 종교만 얘기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환영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 얘기하는 요거만 싹 빼버리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조롱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도 이웃사랑하고 가요. 우리도. 거기도 똑같이 인간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착하던 불교 다니고 착하고 이슬람인이고 착하고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눈이 정색을 하고 우리를 미워지냐면,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 착한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다가 본질입니다. 그래야 예수 때문에 조롱도 받는 것이에요. 나와 내 말을 세상이 부끄럽게 조롱하더라도 내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특히 지옥 있어 그러면 지옥 같은 얘기하고요. 지옥. 제일 조롱받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옥 얘기요.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굴이 하얘지면서 없겠지. 그런 지옥이 있겠어? 없어. 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100억 명이 와서 없다고 떼창을 불러라. 없어지나? 없어져요?
지금 전 지구 전원이 합의해서 지옥 없다라고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지옥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 근데 기도원 중에서 지옥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자산 기도원.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해. 마귀가 제일 싫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쑥쑥쑥 빠지면서 해외의 종교들은 어떻게 됐냐? 생명력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하게 돼갔어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리고 여기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 어떻게 됐는가? 나는 부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는 무슨 부자야? 거지기만. 육체적으로 아무리 먹고 잘 살아도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상급이 많을지어다.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보고 살아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전부 기독교의 핵심을 쭉쭉쭉 빠내고 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 착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데다가 더 나가요. 안타깝게 동성애는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다 죄인인데,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고 곳곳에 돼 있어. 이렇게 지옥 비었어, 텅텅. 전부 천국으로 갈 거야.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어때요? 지옥 비었어요? 지옥 꽉 찼어요? 천국이 더 많아요? 지옥이 더 많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옥이 넓은 길이라고, 넓은 물이라고. 죽음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정말 지극히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으니라의 영어의 표현이 적으니라가 few예요. 그냥 just few. 영어로 just few는 뭐를 얘기하냐? a few 이러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a few. just few 이러면 아주 드물다는 뜻이에요. 지금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길 보신 것 같아요. 넓은 길, 좁은 길. 이상하게 천국 가는 길에 사람이 드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즉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전서예요. 두려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경외감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경외감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까불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감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정했는데 죄가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외를 덮은 거예요. 해외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교회 바깥이 먼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바깥이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르네상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르네상스 때 그리스의 로마의 철학과 인문학이 부활됩니다. 그때 막 중세교회가 너무 막 부패를 하고 죄를 벗기 위해서 교회에 돈 가져오면 죄 없어집니다. 막 면죄부 팔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깨우기 위한 신앙개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1400년대, 1500년대부터 후스, 즈빙글리, 루터, 켈빈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운동으로 시작해요. 그 신앙개혁운동으로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막 뜨거움이 이제 식어져 갈 때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만 하면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이 요한 웨슬레의 성령 운동이 1700년대에 막 있어서 미국에 지금 믿음이 형해진 걸 깨워냅니다. 깨워냈는데 그때 마귀에 대하여 마귀들도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인문학을 부활시켜내고, 그리스 로마의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언어주의 중심이고 보이는 게 전부고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진리고 이해 안 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이런 게 교회 바깥을 덮어요. 유물론과 진화론과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세상을 덮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서 세워진 나라를 점점 점령해 가서 지금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 그 이론이 뭐냐? 이 땅은 태초에 있었던 물질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늘 변하는 상대적인 윤리이고, 그러니 동성애를 금하는 이 윤리도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리타분한 거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학에서 호르몬을 반대로 놓으면 타고난 성과 겉모양이 비슷하게 바뀌어요. 여자도 남성 호르몬 막 받으면 머리 굵어지고 수염 나세요. 여자도 남자도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맞으면 가늘어지고 가슴이 나와요. 바뀌었대요. 바뀐 거예요. 호르몬 뚝 끊는 순간 원상태 복귀예요. 호르몬으로 못 바꿔요. 호르몬제는 가장술이에요. 가장술. 그랬더니 또 수술로 바꿔보겠대. 수술 어떻게 바꿔? 잘라내고 다른 걸 붙여요. 그 다른 걸 붙이면 바뀐 거예요? 정체불명의 고깃덩이에요. 그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막 칼로 대가지고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작동할 줄 알았는데 안 해. 우울증에 빠지고 그거 해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 많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근데도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 안 하는 거예요. 호르몬 바뀐다고 막 그래. 바뀌려면 인간의 세포예요.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유전자 있어요. 유전자가 XX가 여성인 유전자고 성녀 유전자, 성염색체. 남자 건 XY인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몇 개 있냐면 수십 조 있어요. 수십 조 어떻게 바꿔? 바꾸다가 죽어요. 생명을 유지한 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세포 하나조차 못 바꿔.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성전환이라는 이름이 바꾼다는 의미 아니에요. 성전환. 그러니까 겉으로다가 수술하고 호르몬제 맞고 옷 바꿔 입고 나서 바꿨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별 호적을 바꿔주는 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 호적 바꿔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호적에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이렇게 호르몬하고 여성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거예요?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성을 바꿔주는 호적 정정제도를 채택했는데 세계가 다 그렇게 채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법률에서 동성애자도 성전환자도 인간이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서로 공존하면 삽시다. 말은 좋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잘 삽시다. 그럼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처벌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왜 동성애 반대 의견을 못하게 하냐?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상처 있고. 꼭 상처 줘야 되겠어요? 그럴듯해요. 상처 주니까 안 되니까 입 좀 닥치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 다 기분 좋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 상처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분노 유발자인 건지 모르세요? 설교만 했다 그러면 이를 갈면서 돌 치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부드럽게 전해. 예수님 복음 전해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이가 갈려, 이가. 그리고 내 살과 피 먹으라고 무슨 흡혈귀라는 거예요? 뭐야, 막 창피해서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게 했다고 법으로 처벌받아라 이러면요, 야, 난 네가 동성애 지지하면 기분 나쁜데 너도 처벌돼야 되겠다. 야, 어때요? 똑같은 논리로 하면 말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고통을 줄 때 법으로 금지하는 거와 대부분 말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 무죄예요. 말로. 어떻게 뭐 말로 정신적 고통 서로 안 주시고 사시나 봐요. 저는 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 아내랑 말싸움만 하면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요. 우리 아이들과 의견이 달라서 언쟁만 해도 너무 고통받는데 서로 고통을 주고받았으니 서로 감옥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돼. 그럴듯하지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 명예훼손죄예요. 험담을 조근조근 하는 거하고 저 사람 뭐 했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야, 사실 말이야,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살살살살 이게 험담하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아주 충만하시니까 죄라고 얘기하시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험담했다고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나라 전 국민이 전과자 돼. 그래서 세상의 법은 개인적인 요 험담을 죄로 안 봐요. 사적인 건. 세상이 죄 한 번 된다고 막 험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근데 인간은 이 험담할 때 너무 희열을 느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험담할 때, 야, 있잖아, 사실은 제가 저렇게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적인 험담은 법으로 처벌 안 해. 또 어떨 때 기분이 나쁘냐?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 너 돈수해, 난 반대, 너 인정해. 왜 인정하냐? 진짜 대화를 했지만 끝이 안 보이네. 서로 기분 나쁘게 헤어져도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교환 과정이고 가치관을 교환해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에서의 가치관 교환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처벌하는 건 욕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듣게. 개인적으로 욕하는 건 또 처벌 안 해요, 법은. 개인적으로 욕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쌍욕을 하잖아요. 모욕죄예요. 자, 세상이 처벌하는 것 요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신앙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허락 안 해요. 이제 허용해요. 그리고 이걸 허용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 거짓에 쩌드는 사람한테 진리를 말하잖아요. 정신적 고통 받아야 안 해요. 막 모욕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찔려요. 골수를 찌르듯이 영혼을 찔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아프게 해요. 진리의 말이 아프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고, 맞아, 저 말이 맞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이게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에 고통이 와, 영혼에. 하나님이 이 영혼의 진리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내가 그 깨어진 심령을 기쁜 예배로 받노라. 하나님 앞에 죄로 짓다가 착 갔는데 통회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 용서하셨죠? 회개는 전 잊었어요. 이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고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옷만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라고 돼 있잖아요. 가슴 찢는 거에 상징이에요. 옷 찢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슴 찢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가슴 찢고 나간다는 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가야지. 막 웃으면서 나갈 거예요, 회개할 때? 약간 진지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 뒤에 하나님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깨끗해졌을 때, 오염이 씻어졌을 때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더러운 그 자체로 왔는데 히덕거리고 오면은, 히덕거리면서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는 통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회. 이게 고통이 동반하는 통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고통 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지 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라? 아니요. 공연적으로 명예훼손, 모욕만 금지하고 나머지 진리 규명을 위한 정신적 고통은 당연히 허용돼야 합니다. 마귀가 이걸 막는 것이에요. 교묘한 논리로. 그래서 여러분, 정신고통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로 입을 닫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4가지 자유를 뺏어요. 첫 번째 자유가 우리의 성경을 진리로 말하는, 믿고 말하는, 이걸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왜 막아야 되냐고 얘기하면, 당신 하나님 안 믿지만 자기 양심과 이성상 동성애 정상이 아니야. 대부분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비정상이지 뭐. 너 비정상이라고 말하잖아? 그거 처벌해야. 그거 법 위반이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막아야지. 그래? 그런 법이야? 그럼 막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너 이성과 양심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비정상으로만 얘기해도 차별이야.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그런 독재 아니야? 맞아, 독재야. 이걸 뭘 뺐느냐? 양심의 자유를 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제 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동성애와 호르몬요법과 이런 성전환 시설이 해악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작동 안 하고 일평생 부작용에 휩쓸리고, 호르몬도요, 반대 호르몬 많이 맞고 그러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집니다. 후유증이. 의사들이 심각하대요. 성전환 수술은 씻을 수 없이 평생 약 먹으면서 지금 막 고통에 시달린대요. 동성애가 지금 끊임없이 고칠 수 없는 에이즈의 유발 요인이 되고, 간염이며 수많은 막 항문에 지금 근육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동성애 오래 하면 이 지금 기저귀 안 차고는 정상 생활이 안 됩니다. 변이 그냥 수시로 흘러요, 뒤에서. 오늘날은 기저귀나 있었지. 원래 이 동성애가요, 수천 년 전 유럽 땅을 뒤덮였을 땐 동성애자 아닌지 뒤보면 알아요. 여기가 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 깨끗한 척 해요. 세련되고. 근데 실제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불결하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보기에 썩었다고 얘기할 정도의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질병이, 이런 것들을 다 동성애에 이걸 보건적 폐해, 그 다음에 도덕적 폐해, 사회적 폐해, 가정 다 깨져나가요. 그 다음에 지금 재정적 폐해, 돈 들고, 이런 폐해들을 정확히 말하는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진리를 말할 자유, 의사들이 위험을 말할 자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동성애가 이런 해악이 있어요 알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이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이런 도덕과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을, 부정적 가치관을 자유롭게 언론에 전해야 되는데, 언론이 필터링을 해요. 동성애와 성전환 유해한 것 빼,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 빼.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건강한 것처럼 옳은 것만 그렇게 언론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론을 자유를 뺏는 법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자, 이 네 가지를 뺐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와 성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네 가지를 뺏는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막아야 되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세 가지는 네 가지는 얘기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신앙의 자유를 뺏고, 양심의 자유를 뺏고, 학문의 자유를 뺏고, 언론의 자유를 뺏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 그 사람 어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혹시 대답하기 어려우면 오늘 동영상 이거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성자산 기도에서 나온 수많은 강의 그대로 보여줬어. 왜 막아야 하는지 영적으로 지적으로 교회 안팎을 담대히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네 가지를 뺐으면 어떻게 돼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지지 찬양 고모만 하고 악에 대하여 거룩에 기한 반대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되니 이거 노예로 만드는 법 아니냐. 이걸 그래서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래 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 한 7, 80의 지지를 얻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노예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민들도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도보아서 사회가 국가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국가 사회에 가해서 가지는 책임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 뭐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옳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성전환은 옳다 아니에요. 성전환은 죄예요. 근데 성전환과 동성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을 덮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그리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주요 선진국에 있는 목사님들, 막 신학자 교수님들, 해외 선진국이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애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한 거지. 여러분 아무리 학위를 10개를 가져오고 100개를 가져오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학위가 높고 인간적으로 그 권위가 영광이 찬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단호히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계가 다 넘어갔으니 우리도 아니에요? 세계는 다 넘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막는 거 어떻게 막아요? 찬반 토론회에서 무엇이 옳은지 따져보죠.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KBS 토론회 가서 모 교수하고 열심히 토론했어요. 그게 한 10만 뷰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말이 맞다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동성애 독재만 얘기했는데, 근데 어때요? 그 토론회로 지금 옳다고 믿는 분들 이렇게 헌신하나요? 여러분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찬반 토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가 하지 않은 게 뭐냐? 기도회를 안 한 것이에요. 토론회만 하고 기도회를 안 했네.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론회로 못 이겨요.
오직 기도회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막아야 되나요? 이 거짓에 미혹되면 하나님 나라 뺏겨요. 하나님 나라 뺏기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지옥이 왜 제3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제3지대에 있다고 숱한 이단들이 주장했어요. 거짓말쟁이들이, 마귀들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영혼이 팍 사라져서 뭐 사라지기밖에 또 하겠어.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 이거 믿으세요? 악인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오직 갈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 가게 만드는 법인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끊어 라고 담대히 전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요. 세계교회가 지옥을 버렸어요. 세계교회가 기도를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에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기도회가 열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를 살려내고 해외와 국가와 교회를 살려낼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좀 더 어떻게 핵심 복음이 사라져갔는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풍요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요롭게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진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을 더 믿는 마귀의 영성을 가진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의 진리를 허물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물을 허물고 있는 거짓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많은데도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분명히 돌아서고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워내는 정말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 교리를 빼버린, 말씀을 버린 세대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해서 타협하고 침묵하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갔던 서구의 교회의 형제들의 잘못과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옷과 마음을 찢으며 먼저 통회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시작해서 작은 법을 막는데 작은 법으로 인해서 교회의 배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말씀 온전 선포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세 번 크게 부르고 오늘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말씀의 온전한 회복,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막아내는 최초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회교회 섬기는 거룩한 사명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세 번 부릅니다. 주여.